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연락하셨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연락하셨다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도 변질된 것을 누가 준다면 괘씸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의문을 품고 다시 살펴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랑도 순수함도 참됨도 없이 주님을 만나려 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분노와 시기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했듯이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안색이 변한 채 자신의 어리석음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선을 행하고 살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죄가 사나운 맹수처럼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기회가 되면 너를 덮칠 것이다. 가인아, 죄는 너를 다스리길 원한단다.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죄에게 사로잡혀 결국 아벨을 들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이기까지 가인에겐 돌이킬 시간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려고 들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의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충격받을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해보고 형에게 죽도록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여운 동생의 얼굴을 몇 번이고 떠올릴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변질되어 있는 못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이런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간절히 요청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해도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이 하루도 섭섭함, 시기, 분노가 마음문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맹수들이 조용히 엎드려 덮칠 기회만을 엿보듯이 죄도 그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죄에게 순순히 잡아먹히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도 잡아먹히려 하면 도망을 가든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는데 죄가 우리를 삼켜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얼굴이 변하고 분해하는데 인생을 삼켜버리는 죄를 향하여서는 무력하게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고귀한 너를 죄에게 내어주는 거니? 어찌하여 선은 행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과 비교 속에서 무너지는 거니? 부디 당신은 가인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 미움, 섭섭함 다스리지 못해 결국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오랜 세월 죄책감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해와 달이 빛나는 이 은총의 날에도 어제의 분노와 원망과 비교와 시기심이 계속 당신을 다스리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당신을 통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친 풍랑처럼 출렁거려도 깊은 바닷속에 있듯 잠잠한 영혼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랑과 평화와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기보다 주님의 은혜 입어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시라도 별것도 아닌 일로 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할 때 이런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소서. 다시 주의 사랑 힘입고 소망과 기쁨과 믿음 속에 밝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일그러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